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을 맞는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부터 날씨 기온이 영상 1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간 주 내내 2도, 3도, 6도로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날씨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올 때 많이 추우셨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1부 입을 때 하얀 가운 입다가 2부 입을 때 또 검은 가운으로 입고 입을 정도했습니다. 아무튼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잘 가지셔서 우리 몸이 상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무리하게 활동하지 마시고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취하시고요. 몸 건강 관련해서 특별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기운의 모습들이 펴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건너뛰어서 초겨울로 돌아오지 않는가 생각할 때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 환경도 속기속기 변화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교우 여러분, 또 기저질환이 있는 교우 여러분, 환절기가 되게 되면 몸이 많이 이렇게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많은 몸 건강을 해치기 쉬운데 절대 무리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집에 계셨다가 따뜻한 날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활동도 조금씩 줄여서 자기 몸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면 몸의 건강이 도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땅의 유혹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하늘 섭리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오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호를 높이고자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 채울 체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져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모든 교우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공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흠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온전한 예배 받아 주옵소서. 창조하신 만물과 피조물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예수님을 위해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고 주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며 영과 육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백은 공동체가 있고 주님 눈물이 있는 곳에 백은 공동체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제 고백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나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죄악에 물들었던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친히 임하셔서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주셔서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만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란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증오를 만드는 사람에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자신이 위치한 모든 일에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용서와 화해와 믿음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낮처럼 끓는 심정으로 괴롭고 슬픈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나와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두 손 모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앞길이 막혀 어둠의 터널 안에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기에 오직 기도함으로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절절한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해결받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믿음에도 분명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밀려오는 사탄의 유혹에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악의 그늘 속에 갇혀있는 세상 가운데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내 정치가 온통 대선 회오리 가운데 빨려가고 있습니다. 불신과 상처만 깊어지고 있고 언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올지 우려가 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엄중한 시기에 위정자를 선택하심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본이 되어 빛을 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그들이 손들어 하는 일마다 갑절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상과 예배가 부활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강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대표서 목사님 건강하시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혼자서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 온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뒤 앞 사람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느 부대에 장병들에게 성전 입구에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별을 단 장군이 계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장군은 가장 앞서서 들어오는 장병들에게 주보를 하나씩 펴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그러니까 장병들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장군 그러면 그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병들이 거수경례를 하면서 모든 장교들이 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그 장군의 인사를 받는 유일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계급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이 군사회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의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장병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 부대는 이런 부대야. 대한민국에 그런 부대 있으면 나와라. 네, 그런 식이었죠. 그런 입들이 소문돼서 장병들이 휴가를 가더라도 자기 부대를 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면 우리는 사관장님이 우리한테 인사하시면서 주보를 나눠주더라. 입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겸손한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대가 복음화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서울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의 교회 거기에 그 1대1 제자 교육 하게 되면은 천국에 오는 느낌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한 고위 공직자 내지는 그 인사에 부인되는 권사님들 그분들이 다 교회에 일려 서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시간 3박 4일 정도 그런데 그 시간 내 전체 우리가 숙소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간식까지 다 교회 집사님들은 끼도 못합니다.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 교회 중직되신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서비스, 딱 뜻이 인사. 우리가 보게 되면 가식적으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분들의 마음 보게 되면 진실함이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어디서만 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어떻게 동일까요? 정말 이런 어려운 우리가 현실의 불경륜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치고 모두가 다 겸손하고 모두가 다 함께 해도 교회가 붕될까 말까 일어설까 말까 하는 이 한국의 현실 속에 이런 다른 마음 또 교만한 마음, 딴 생각, 딴 행동, 딴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전쟁터에 대치하고 있는 적군과 싸우듯이 파멸한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대적한다는 말의 뜻은 군대를 배치시킬 때 사용되는 군사 용어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겠다. 그 대적의 뜻이 뭐냐? 바로 전쟁터에 적군과 대치하는 곳에 보내어서 그를 어떻게 하겠다, 파멸시키겠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비천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질 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불쌍하고 자기가 참으로 깨지시는 존재인 사람이 자비를 구하지,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하고 나는 이제 남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하면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낮은 뜻입니다. 나는 낮습니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낮은 위치에 있고 아래에 놓여 있는 그런 경계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바로 겸손의 그리스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리고 구약의 잠언 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야, 너 웃기지 마라. 너 한순간이야.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낮고 천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그 다음에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긍휼과 자비는 오늘 신약시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긍휼과 자비는 어떤 자에게 베푸냐? 바로 자기가 비천한 자고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고 힘이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 숙인 자, 허리를 동일해서 고개를 숙인 자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아나임이라고 합니다. 아나임. 이 아나임 똑같은 뜻입니다. 가난한 자, 비천한 자입니다. 억압받는 자, 온순한 자,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인을 택했냐?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떠돌이, 불량한, 방랑자, 이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합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성서의 출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함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출발은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와 출발이에요.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은 이런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은혜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겸손한 자는 바로 유명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광장 중심에 서서 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저 옆에 있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이 토색, 불의, 간음 이런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옆에 아니 저 구석진지에서 기도하고 있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팡팡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냐?
그것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두 사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자, 세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요, 완전히 선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악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사람도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전도서 여러분 인간이 누구인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는요, 지극한 선도 지극한 악도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주시는 걸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세상에 남볼 것이 없다면 내가 고개를 숙이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든든하게, 당당하게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들을 뭐라고 하죠? 교만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가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은 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회가 커지고 뭔가 규모가 커지면 거기는 반드시 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부패가 되죠.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보십시오. 오늘 세리처럼 하늘 들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요, 눈을 밑으로 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이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세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세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앞서 말했던 장군처럼 우리는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도 이 시대의 교회가 될까 말까, 설까 말까 하는 속에 우리 속에 교만의 마음을 품고 딴 생각을 품고 딴 행동을 품고 딴 계획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시대에 정말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아리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허리를 동아리고 겸손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성경은요, 겸손을 하나님의 옳은 법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 자세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절대적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키는 자를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겸손을 두 가지 행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그 말입니다. 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가 세상의 겸손한 자들이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구나. 자, 이 말들은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행위과 동시에 기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찾는 것이죠.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위에는 우리의 이 악한 병밖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야. 우리가 기도를 늘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의 역대하 대표적인 말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시면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36장 12절 보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수십 번 알려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더니 어떠세요?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희망해요.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겸손한 자의 뜻도 여러분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무슨 뜻이냐? 미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미약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의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어떻습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고 자신의 미약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주의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러분 삼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정말 가정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삶이 허물어져가는 우리 육신의 삶이 우리가 지금 어때야 할 때입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겸손한 순종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옆 사람 앞뒷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겸손해서 허리를 동이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는 사람의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수고한다. 이 수고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스스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무거운 짐진자,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진자들은 이런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 짐을 끝까지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입니다. 계속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또 하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킨 것처럼 위선을 행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631가지의 율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을 쳐도 마음과는 달리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에 깔려서 큰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참으로 가슴을 튕겨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 합니다 하고 말해도 도무지 그 율법에 지키기 위해서 지키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나란 인간적인 이 법이 있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법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이 율법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려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맨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 관계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보조를 딱딱 맞추면서 걸어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짐을 없애준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쉬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짐을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지고 가면 편하겠다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짐을 혼자 지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메고 가면 그 짐이 쉽게 되겠습니다. 내게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도록 함께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의 뜻입니다. 이 멍에는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깨에 짐을 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맨 다음에 그 위에 짐을 싣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그 짐이 가벼운 짐을 얻을 수가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짐이 무겁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그 짐을 받아들이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짐을 싣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건강에 육신의 짐도 짊어지기 힘들잖아요. 다 허물어지게 돼 있잖아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위치와 존재가 되면 그만큼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합니다.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많이 혼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혼자 짐을 지시려고 막 끊친다고 해서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함께 주님.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이것을 굳게 믿느뇨? 하고 물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시편 149편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겸손한 마음을 배워가시면서 그 겸손함을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무겁고 수고한 짐진 것들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같이 메이셔서 걸어가시는 주님 이 짐 좀 져주십시오. 주님 나의 건강의 짐 좀 져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짐 좀 져주십시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일들,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조금만 더 주시고 여러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인생길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나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짐이 훨씬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걸어가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리 찬송가의 주와 함께 걷는 길, 그죠?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지치고 고난한 믿음의 교회 여러분 혼자 걷지 마시고 꼭 주님과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정말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 자익이라는 이 분을, 그는 경남 남해군에 있는 탐정이라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 부잣집에 찾아가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그 자신은 물론 주인 집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곳에 금산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 교회의 땅은 바로 주인 조덕사 이분이 땅으로 비사했습니다. 그리고 머슴인 이작 청년이 두 사람이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교회를 맡았던 데이트 선교사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곳 금산교회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선교사가 없는 날은 의뢰인 조덕삼 영수보다는 설교에 능한 이자일 머슴 조사가 질서교를 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08년 이 조덕삼과 이자익을 사이에 두고 장로 투표가 있게 되었는데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피택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음짝처럼 되었고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이때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조덕삼 영수는 일어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얼음짝처럼 차있던 그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교회가 분위기가 탁 타더니 그 다음에 바로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자익 장로는 선교사의 추천으로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고 한국장로교회 유일무이한 총회장을 3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조덕삼 장로님은 겸손하고 훌륭한 이 믿음은 자자손손 계승되어서 오늘까지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이 사회 절변에 여러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장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수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두 분의 모든 후손들이 이 사회에 자자손손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고 사회에 참으로 영향력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참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더욱더 함께 하셔서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통하여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삶의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이웃을 섬김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 손손들이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 계시고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 여러분 승리하면서 합시다.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얻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지쳐있고 모두가 고난이 있습니다. 삶의 아버지 궁핍감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고 함께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를 소망하며 걷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에 서서 찬송가 211장 들으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물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 달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궁핍이 없게 하시고 남진 않아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모든 감사를 정성으로 담아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과 순교를 드립니다. 주정의 예물과 또 하나님 아버지여 생일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의 믿음을 담아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믿음대로 100배 1000배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가정 주신 일터 모든 행하는 일들 위해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립니다. 결혼의 문제, 직장의 취직의 문제, 직장에서의 생활의 문제, 진학과 진로의 문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수능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앞길에 우리 어린 손주 손녀들의 모든 건강과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리 믿음의 모든 교우들의 하나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축사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병마와 싸우는 믿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니는 직장들과 일터가 복을 받아서 더 흥황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체들이 더 잘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창조의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오늘에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새성전을 위해서 한국자 운동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고 2부는 11시에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은 당분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성은 개인 혹은 중창으로 대신합니다. 또 차량 운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10월 31일까지 20% 참석이 가능합니다. 예배당에 커비 놓인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에 유튜브 영상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7시 30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에도 말씀과 삶의 책자를 통하여서 가정 예배도 드려주시고 또 수시로 매일 개인 묵상에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매일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또 취직, 진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에는 수능일입니다. 우리 김진아 군과 한승우 군이 수능을 임하게 되는데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가을철 가정전화 대신방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 가정 대신방이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찰 원래가 19일 수요일날 오전 11시에 광평교회장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신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분들은 대신방, 전화 대신방 때 요일과 시간을 좀 알려주시면 참교에서 그 시간대에 전화로 함께 신방할 수 있기를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안심콜센터 지금 국가재난부에서 각 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각 구에서 지금
광주 시내에 교회를 파악해가지고 그 교회마다 전부 다 안심콜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 몸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며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손을 가슴 높이 주시면서 이런 기도하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겸손으로 허리를 굽으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육신의 질병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주신 일을 더와 모든 사업체 위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짐을 져가기를 고백하며 쉼을 얻기를 원하는 모든 고백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